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평행 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부터 12장 1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죄악상을 여러 측면에서 지적하며 책망하는 총 9편의 설교 중 7번째 예언 설교입니다. 이 부분을 보다 상술하면 모두 7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출애굽 사건을 비유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을 비교 적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배은의 행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기술한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1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의 결과로서 선민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 주제는 11장 12절부터 12장 2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거짓과 포악에 대한 징벌 경고를 기술을 했고요. 다섯 번째로 12장 3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야곱의 역사를 근거하여 회개의 촉구를 보도한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여기서는 풍요로 교만해져 양심마저 마비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지적입니다. 끝으로 12장 11절부터 14절은 역사 대대로 하나님을 저버린 선민을 향한 피해 수치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용의 범위상 총 5단락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11장 1절부터 4절은 제7설교의 첫 번째 주제죠. 여기서는 출애굽일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은이 평행 대치를 계속해온 역사를 서술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사실을 표명코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을 예로 드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기서 이 어렸을 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키나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청소년의 때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기 이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지칭한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힘도 주권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애굽의 압제와 고난 속에 그저 종의 신분으로서의
절망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던 거고요. 이를 사랑하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와우 하베우의 원형 아하부는 절친한 벗이나 또는 부부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뜨겁게 사랑함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스라엘은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부모도 당당하게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어엿한 한 국가를 이룰 수가 있었죠. 그야말로 심히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신명기서 4장 34절 말씀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실제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처럼 인도해 주신 바가 없었죠. 이러한 하나님 사랑은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저들에게 유일무이한 역사로 구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랬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그런 뜻인 거죠.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특별한 사랑임이 명백한 거죠. 인류에서 이러한 장자 명분은 오직 이스라엘만이 유일하게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본절은 마태가 아기 예수께서 헤롯의 학살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한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구절은 전체가 메시아의 예표적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실제 주님의 대속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저들은 심히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임이 명백하다라는 거죠. 이는 인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은혜이며 은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계속 멀리 떨어져만 나간 이스라엘입니다. 앞절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련한 말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겼음을 지적했습니다. 2절 전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본래 원어로 보면 이 문장에는 선지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들이라는 이 3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은 이를 선지자들이라는 복수 명사로 대체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잘못된 번역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음이 보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약 시대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종료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는 비단 출애굽 사건에 국한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을 아들 삼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복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들이 이르게 된 삶의 결과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떨어져 나간 결과에 대한 증거 구절인데요.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나간 결과 우상만을 적극적으로 숭배했다는 지적의 말씀이죠. 본문에서 제사하며와 분향하였느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예자베우와 예칸테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는 동일하게 강의 능동형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의 능동형이라는 것은 그 우상 숭배가 매우 적극적이며 심각했음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호세아가 본문의 예언을 선포할 때까지 지속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마땅했습니다. 받은 바 사랑을 생각해서도 그래야만 했고 자기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야만 했던 겁니다. 저들은 운명적으로 하나님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허무한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삶을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던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에 대해서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본절에 나타난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내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외아놓기는 그러나 너희가 버린 바로 내가라는 그런 강조적 의미의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에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 걸음을 가르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티르까르티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서만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온전한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나타낸 하나의 비유죠.
실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출애굽도 못했을 것이겠죠.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허약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팔로 안을지라도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팔은 권능이나 능력이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강하고 확고한 구원 역사를 보다 생생히 묘사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역사에서도 명백히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세워진 나라임이 명백하죠. 출애굽 역사도 그렇고 가나안 입성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구한 역사 속에서 가나안을 둘러싼 모든 이방국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서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 중 내가 저희를 고치고 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파팀의 원형 라파는 상처를 치유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연약한 부분을 도우셨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이 많겠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지 못하였도다라에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헬로야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영적 무지를 강조한 표현이죠.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도 깨닫지 못했음을 강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상 숭배에만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평행선을 늘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대치관계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섬김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네 번째는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함을 지적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저들을 위한 역사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했는데요.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두 가지 비유로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의 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한 의미가 조금 난해한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빼아볼렘 아담은 사람의 노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학자 가렛은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끄시되 전능하고 초월적인 자신의 무서운 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자신과 그들 사이에 사람 중보자 모세를 세워 그들을 이끄신 사건이라고 설명을 했던데요. 합당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한 모세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도우신 것은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 바가 많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 이후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저들을 도우신 역사가 한두 차례가 아니죠. 왕정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저들을 도우셨던 것이 명백하고요.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의 역사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도우셨던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의 결과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우신 근본적인 그 힘은 하나님의 역사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일을 하는 소에게서 멍에를 벗겨 편하게 먹이를 먹도록 해주는 상황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일을 하는 소에게 먹이를 줄 때는 보편적으로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멍에에 해당하는 원어적 개념은 저들의 삶을 규제하는 율법이나 규례 등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들이 느낄 수 있는 강압적인 어떤 힘이나 모든 굴레들, 즉 세상의 힘과 권세를 상징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의미의 비유이기도 하죠. 지금까지도 저들이 민족과 국가 경영이 가능했던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저들에게 멍에를 메우고자 하는 많은 주변의 이방국들에게서 그 멍에를 벗겨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확연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변국에 비해 심히 작은 소수민족이고 작은 나라였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서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그동안 민족과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러나 저러나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임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만 떨어져 나갔던 거죠. 참으로 하나님 백성들로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보다 어리석고 무례함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배은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선택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운명적 관계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저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내 아들이라 표현함에 함축된 의미입니다. 세상사 원리, 인륜적 관계에서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아무렇게나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누구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오직 부정모효를 통한 생명의 연합과 탄생,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신비한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천륜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기에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관계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보다도 더욱더 신비하고 절대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세상조차 창조되기 이전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발생되고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창세전 선택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만 완성되는 관계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됨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즉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속을 완성하심으로 성도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전 선택된 자들은 이 땅에 출생하는 것 자체도 그 근본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바울도 그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백성은 약속의 자녀로서 누구나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 출생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이미 아들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이미 창세전 선택된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때문에 하나님은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라고 말씀을 했죠. 때문에 저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김에도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신약의 성도들 역시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천륜을 어길 수 없듯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이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폐륜과 천륜 그 이상을 벗어나는
악한 행위가 되기 때문인 거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진다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극정성의 섬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은, 다른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는 이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천륜, 그 이상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맺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이를 알지 못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 심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린아이의 때로 호칭을 했죠. 아무런 힘도 주권도 없는 처지를 그렇게 비유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실제가 그랬죠. 저들은 그때 나라조차도 구성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그저 애굽의 종으로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택하시고 그 절망에서 구원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나라를 세우게 해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저들의 영토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사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룩한 이름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죠. 때문에 오직 저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기업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장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는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는 신약 시대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계명해 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은 전 세계 각 나라들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중 이스라엘은 특별히 장자라는 신분으로의 택가심을 말씀한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율법에서 장자는 다른 아들에 비해 갑절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이스라엘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 그 어떤 것으로도 가히 비교할 수 없는 힘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것이었죠.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한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나라 복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관련된 사랑인 거죠. 그런데 이 세속적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방의 우상들이 더 크고 더 높은 신이고 더 많은 복을 주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실제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보다 이방 나라들이 더 크고 부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국가를 그렇게 작고 왜소하게 하신 것일까? 그 1차적인 절대적 이유는 택한 백성들의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창세전에 선택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따라서 그 수요는 이미 그때 창세전에 확정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육체의 자식으로 무한정 출생 가능한 이방 나라보다 더 크고 많게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자꾸 미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믿음의 원리에서 볼 때도 그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의 부요는 하나님 섬김의 유익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10배, 100배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주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이러하기에 하나님은 세상 것으로 사랑을 구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이 세상 나라와 육신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과 관련된 사랑인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성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신앙의 곡해, 믿음의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 가운데서는 온전한 하나님 섬김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보다는 도리어 배은의 행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세상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가늠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은혜를 말을 해서도 안 되는 이유이고요. 육신의 것으로 축복을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영생과 함께 주어질 영원한 하늘의 기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통 교회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에서 보면 부자가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지 나사로가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것은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섬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하나님과 평행 대치하며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소원을 갖게 해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큰 축복인가를 자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